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시에라리온에서 선교하시는 박근전 선교사님의 설교와 선교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선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요일에 전교회는 환경미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근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에라리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 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또 선교 사역과 또 아버지 말씀을 들고 주일 오후에 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영력 있게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선교 사역을 보고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에는 전교인 환경미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봄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는 아버지 생각하지 못하고 청소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 아버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할 지도자를 주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이익이나 당략을 위한 아버지 지도를 그렇게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심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처음엔 겸손했다가 교만하여서 멸망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마음 이대로 끝까지 갈 초심이 변하지 않을 지도자를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아버지 살아나고 갈등이 해결되고 국방 외교 등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8절 9절. 제가 가진 신약은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돈이나 권력, 명예 등을 진리보다 더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에도 많지만 세상의 역사에는 더 많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사람의 실례로 얀네와 얀브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본문의 내용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지금 거짓 교사,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쭉 앞에서 3장이 시작되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모형으로 얀네와 얀브레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즉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형으로 얀네와 얀브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라고 얀네와 얀브레를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히브리 전승에 나옵니다. 히브리 전승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술객들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도 술법을 통해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모방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이것은 술객들이 아론의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술객들도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바로에게 미칠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진리를 모방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의 영향력을 바로에게서 감소시킨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서 감소시켰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리를 발전시키거나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유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하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형으로 얀네와 얀브레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러나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얀네와 얀브레도 결국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비밀스럽고 그럴듯한 거짓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마침내 정체가 폭로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도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먼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얀네와 얀브레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론의 뱀이,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 얀네와 얀브레가 지팡이로 만든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까지도 모방을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는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또다시 패배합니다. 결국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는 홍해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빠져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는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공으로 인하여 영원히 파멸되고 맙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영원한 파멸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음과 파멸의 문은 넓지만 생명과 승리의 문은 좁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또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러한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들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이단, 사입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뒤로 가면서 다르죠.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 끝 단자입니다. 처음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우리랑 같이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고. 그리고 세상에는 진리의 빛을 띤 비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사람들이 유혹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거 뭐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알고 굳게 서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진리인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요. 유혹당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멸망의 길은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입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도요, 그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의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했는지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즉 구원 섭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다.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믿음 위에 바로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유혹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